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자신 있게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서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나타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그 시내산 가까이에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산의 지경을 정하고 구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질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커먼 구름 속에서 폭풍과 어둠 속에서 그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 땅이 진동되어지고 그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 계신 그곳에 백성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도 역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혀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20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들의 드러난 실체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패역과 강팍함과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초청이 아니라 당당히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던 자들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만든 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그 일에 실패하고 불가능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요 떨림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온 것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악한 계획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저 정도는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괜찮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라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를 향한 판결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죄인에
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 내가 이룬 의, 나의 근거,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 내가 이루어놓은 공로들, 내가 이루어놓았던, 만들어놓았던, 살아왔던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 이룬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벌 아래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들,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장자들의 모임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계승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지체로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됨이 바로 우리가 이런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어주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어주고,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각 지체들, 그들이 바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자리에,
교회에 연합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습니까? 또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런 자들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일까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룬 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진, 의롭게 되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일에 충분한 자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충분한 자로 서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형벌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판결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에 합당한 자들인데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에 연합되어진 자로 이르게 되어졌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온전케 되어진 의로운 자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24절입니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뿌린 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이행할 수 없어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에 불가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셔서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죄인된 우리들, 그 언약 아래 있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모든 형벌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내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선언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항상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으며 그분을 부르며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내세우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담대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불행이요, 저주요, 진노와 형벌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과거로부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지하여 그분을 붙들므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 없이 살 수 없으며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으로 찬송으로 경배로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